잃어버린 교회를 찾아서 네 번째 시간, 우리 두아디라 교회 거룩함을 굳게 잡으라, 거룩함을 굳게 잡으라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제가 거룩함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두 글자로 음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음행한 교회, 음행을 낭비하고 내버려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상급을 또 놀라운 것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책망을 바로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지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찾아본 것이 있는데, 2001년도에 나온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터넷 음란물 이대로는 안 된다. 청소년 중독 실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음란물에 중독돼 있다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부와 직장인들, 성인들 사이에서도 음란 채팅이 유행하는 등 인터넷 음란물이 판을 치고 있다. 외국의 한 조사 기관이 아시아 국가 중에 한국의 네티즌들이 음란 사이트를 가장 많이 찾는다는 통계를 내놔서 국제적인 망신을 사기도 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경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음란물을 올린 여고생 그녀가 불구속 입건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학생들의 문제로만 인식됐던 인터넷 음란물 문제가 최근 들어 여학생들은 물론 성인들에게도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세계적 인터넷 조사 기관인 넷밸류는 한국 네티즌들의 음란 사이트 방문율이 56%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다고 발표했을 정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은 성인들이 원조 교제의 사범 중 53.5%가 인터넷 채팅을 통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대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라인 채팅이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터넷 중독 치료센터에서 한 소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란물 등 인터넷에 빠지는 현상은 알코올 중독과 마찬가지인 병으로 볼 수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현실에서의 좌절이나 외로움 등이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주부와 청소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계속 내버려 두었을 경우에 가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된다라는 기사가 2001년도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인터넷이 더 활발해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통하여서 또 여타 다른 기기를 통하여서 정말 절제 없이 오로지 자신의 선택으로 클릭만 하면 원하는 정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대라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매체들 가운데서 너무나도 성적인 그리고 음행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목사님은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교회에만 계시기 때문에 너무 이 세상을 잘 몰라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두아디라 교회가 음행하는 것, 거룩함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자 곧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100%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맺는 인생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면 순결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게 됩니다. 성도들도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면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종교인으로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순결한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결한 광주교회를 회복합시다. 순결한 성도성을 회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주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실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아디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2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2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방은요, 버가모와 서머나 중간 지점에 위치한 작은 마을 도시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는 태양신 아폴로 신이 있고 그 여신 아데미의 신전들이 각각 있었습니다. 두아디라 씨가 신 중의 신이었던 제우스 신의 아들 아폴로를 수호신으로 삼고 있는 정황과 관련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살펴보게 될 때 이 두아디라 시의 가운데 신전으로 세워진 것은 비록 아폴로 신전, 아데미 신상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참신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두아디라 시의 마을에 산업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염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염색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은 다 이팔 청춘들이신 것 같아요. 머리가 다 이렇게 아주 까맣고 아주 멋지신데 저의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젊게 좀 하고 관리 좀 하시고 염색 좀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염색을 안 하고 있어요. 염색을 안 하는데 그저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내가 살아야지 생각이 있어서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머리까지도 염색을 하지만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염색을 했다, 염색을 한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에 어떤 색깔이 들어간다, 굉장한 일이었던 거죠. 아주 그래서 염색을 한다라는 이 산업을 한다라는 것은 돈이 있다는 것입니까?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아주 많이 모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두아디라 시에 이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빌립보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개종한 이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디라 시의 출신인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설립되었는가 살펴볼 때요, 사실 성경적으로 미뤄 살펴볼 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두아디라 교회가 아마 가능성으로 살펴볼 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특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사역했을 때 전도된 사람들이 세운 교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18절에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7교회에 보낸 서신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중에서 이곳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시편 2편 7절을 반영한 것입니다. 시편 2편 7절에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위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아디라 지방의 우상이면서 제우스 신의 아들로 여겨졌던 태양신 아폴로나, 그리고 로마 황제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참된 아들이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18절에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8절에는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속을 훤히 밝혀 들여다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감추인 것도,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생각까지도 낱낱이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은 분별의 눈이요 정의의 눈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플 적에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고 나서 병원에서 사진을 찍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철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허리띠 있습니까? 있습니다. 허리띠 벗으십시오.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또 MRI 촬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MRI 촬영을 하게 되는데, MRI 촬영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은 뼈가 골절이 됐는지 골절이 안 됐는지 아주 속 모습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MRI 자기공명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어떤 부분에 어떤 혹이 있는데 이 혹이 어떻게 발달되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바라보면서 야, 이 카메라가 대단하네. 내 속속들이 나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다 살펴보고 있네.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이와 같이 그 눈이 불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내가 했는데 감추어졌던 것까지 주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은 어떤 것입니까? 몸을 굳건히 지탱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청동, 주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리와 아연 혹은 철과 같이 합성된 물질을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아주 강하고 내구성이 튼튼하다라는 것을 주석이다라고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주석같이 아주 강하고 튼튼하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큰 신상이 언급되고 있는데 발이 철과 흙으로 섞여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주석과 이 다니엘서에 나타난 이 신상의 발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 철과 흙으로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구성이 단단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주 그 기초에 결함이 없는 분이시다, 깨지지 않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곧 이 말은 심판주요 심판자이심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죄와 불의를 행하시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엄중하게 그들을 판단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두아디라 교회의 풍성한 행위를 칭찬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19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두아디라 교회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5가지 칭찬의 덕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바로 첫 번째는 사역인 것입니다.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회가 행한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에베소 교회가 부족했던 덕목이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마땅히 지녀야 할 삶의 규범인 사랑, 이것을 행하였다.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섬김과 인내는 같이 가게 되는 것인데 사랑의 외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인내까지 모두 다 행했던 교회는 마땅히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교회,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교회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칭찬받아 마땅한 두아디라 교회들의 행위들을 낱낱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는 너희가 더 잘하게 될 거야, 칭찬하고 격려하십니다. 사람들의 신앙이요, 언제가 제일 뜨겁습니까? 처음이 뜨겁습니까? 나중에 뜨겁습니까? 처음이 뜨겁기가 마련입니다. 나도 옛날엔 그랬어. 아유, 두 손 들고 찬양하네, 일어나서 찬양하네. 저 가정 아주 믿음의 복된 가정이네. 오늘 찬양을 해주시는데 아주 제 마음이 아주 큰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셨죠? 예. 제 마음 가운데도 얼마나 많은 감동과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뜨겁고 처음에는 아주 주님을 향한 사랑에 불붙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식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집 가운데 있던 아주 이번 여름에 아침에는 분명히 끓여놨는데, 냄비 안에 끓여놨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냉장고 안에 안 넣어놓으니까 다 저녁 되니까 쉬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쉰 걸 먹을 수는 없으니까 버리게 된 일들이 있는데 너무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이 보통 보면 식어지기 마련인데 두아디라 교회 보니까 야, 너의 나중은 처음 것보다 더 크게 될 거야.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감사한 교회일 것입니까?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에 칭찬을 하신 반면에 이 20절로 21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 책망은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운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이세벨은 어떤 여인입니까?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과
모든 북이스라엘에게 바알신을 숭배하도록 부추겼던 인물인 것입니다. 악한 여자입니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말은 이세벨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악한 인물을 통하여서 두아디라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자칭 여자 선지자를 존재를 부각시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자칭 거짓된 여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가르침이 그릇된 것을 알았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녀를 치리하지 아니하고 그냥 두었어요. 내버려 두었어요. 나중에 되면 깨닫겠지, 회개하겠지, 돌아오겠지. 나중에 되면 그 했던 거 부끄럽게 여기겠지, 아니면 교회를 떠나가겠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도 모든 이단과 사이비, 반성경적인 사람들이 와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야기를 부추기며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의 사랑의 교회인 동시에 정의의 교회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과 정반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서 거짓 사도를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들에게 해로운 선지자를 용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역은 많이 하고 있는 풍성한 행위를 가진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세벨로 상징되는 여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서 행음하게 합니다. 이것은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행위로서의 음행뿐만 아니라 마음으로서의 음행, 곧 우상숭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음란한 짓은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라는 지역은요, 상업의 유충지였어요. 그런데 대개 상거래는요, 이 신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교신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으면서 행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인들은요, 생계수단인 상업활동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하자니, 음행하는 것을 안 하자니 이 삶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생겨난 것이 세상과의 타협을 정당화하는 이세벨의 교훈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사자인 양 행동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서 마치 자신이 가르치는 교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탄의 깊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주는 독약이었습니다. 이 거짓된 교훈을 상황적으로 아주 주요해서 교인들이 쉽게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늪 가운데 한 발이 빠져들고 또 다른 한 발이 빠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오지 않고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시야에서 어떤 시민이 적당한 동업조합에 소속되지 않고요, 상업과 공업에 종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세벨이 가르친 사탄의 깊은 것은 무엇입니까? 괜찮아, 정죄감을 갖지 마. 너 신전에서 행음하면서 상거래하는 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 우리 주님도 알고 계셔. 세상과의 타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타협,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행위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도 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악한 마귀 사단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접근하는가? 물론 처음에는요, 넘어서야 될지 안 넘어서야 될지 자꾸 간을 보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 맡겨졌던 이 브레이크가 망가진 것처럼 계속해서 죄에 물들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야,
너 이러면 안 되지. 계속해서 너의 그 죄 짓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지. 그런데 마귀는요, 어떤 마음을 주게 됩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어쩔 수 없잖아. 다 그렇게 하잖아. 괜찮아. 우리가 어떤 대안이 있겠어? 입에 풀칠은 해야지. 이거 해서 헌금 많이 해야지. 이것이 바로 이세벨의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는 이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세벨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듣게 되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 받아들입니까? 내가 난처한 거예요. 주님만을 택하자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또 주님을 택하지 않자니 양심이 걸리고 둘 다 선택하는 것을 이세벨의 교훈을 통하여서 아주 받아들이게 됩니다. 행응하면서 주님 앞에 주일날 안식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 둘 다 하게 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두아디라 교회는요, 여기만 이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행음한 것을 회개하고자 아니한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한도다. 이 더 위험한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인가?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에게도 살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오직 회개하는 것. 그런데 회개를 원치 않은 죄인들은요, 그 기회를 못 본 척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행동에 무엇이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큰 위험에도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죄, 작은 죄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죄에 발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세벨을 내가 침상에 던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행음을 하기를 부추겼던 이세벨과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에게 주어진 심판처럼 음행을 위했던 침상이 병상으로 바뀌게 되어질 것입니다. 큰 환난, 곧 병상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던져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주님은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재앙으로 죽임당한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3절에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이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내적 생각과 사상, 감정 모두를 알고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아디라 교인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시각에서
단 한 사람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요, 그 속성이 바로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정의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행위에 따른 보응을 마땅히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판단, 심판을 하시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 가운데 26절로 29절까지 주님의 선언과 약속을 주십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마음마다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시는구나, 회개하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굳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승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회개하고 순결을 지키면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 내가 아버지께 받은 권세를 그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가진 권세가 무엇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인 것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2편 8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아 누리셨습니다. 또한 세상 끝에 그리스도인들도 그 권세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권세는요,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철장, 여러분들 어떤 것이냐면 쇠 몽둥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쇠 몽둥이가 그릇을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장창창 깨지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질그릇 같은 것인데, 깨어질 것인데, 썩어질 것인데, 다 사라질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에 완전히 질그릇같이 이 세상의 모든 강력한 것들이 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심판으로부터의 자유함, 해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만일 회개하고 순결을 지키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벽별, 이것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 곧 새벽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치 새벽별이 있는 그때는 어두운 밤이 물러가는 것처럼 이 어두운 그늘이 있을 때 모든 빛이 비추일 때 어둠이 떠나가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어두운 권세,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를 온전히 싸워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의 임재로 하여금 모든 자신의 삶에서 빛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복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요,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음행에 빠져서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육체적인 순결, 그리고 우리 마음의 순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회개했는데 또 죄지었습니까? 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면목이 없습니까? 면목이 없는 채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도저히 설 수 없다,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철저하게 내가 도저히 설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시인하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심을 운운하는 것, 체면을 운운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악한 마귀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시 순결한 공동체, 순결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먼저는요, 우리는 이미 순결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성 가운데 빠졌던 사람, 내 스스로 순결을 할 수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순결을 잃어버렸는데 순결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순결한 삶, 순결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회개하자. 회개하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회개 기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중적인 기준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과 평일이 여러분들 다르십니까? 다른 행위들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에서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직장과 사업에서의 태도가 다른 분들 계십니까?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숨겨진 죄가 없어야 합니다. 은폐하고 있는 어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우리의 모든 부분들까지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순결한 모습들은요, 돈의 유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요, 유통할 수 있는 돈이 있었습니다. 사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돈이 있어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가 잘 운영되고 돈이 많이 있어야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점차 그들은 돈을 과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도 주님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은 돈으로 쾌락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 그리고 영적인 우상숭배 쾌락을 사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의 유혹을 극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님으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성도의 모든 타락은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약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주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약과의 전쟁은 물리적인 마약뿐만 아니라 마약을 부추기는 모든 사회적인 문화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점 마약도 깊은 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강력한 마약에 빠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독한 술에 빠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고 아주 안 취하는 것으로, 제가 가장 염려하게 되는 것이 술은 술인데, 똑같은 알코올인데 무알코올이다. 아이들에게도 팔립니다. 저에게 나와서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거 드실래요? 야, 이거 맥주잖아. 맥주 아니에요. 무알코올이에요. 저희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아주 야단을 쳤습니다. 지금 너희들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자꾸 술을 가까이 하게 하려는 이 술 음주 문화를 부추기려는 이 회사의 계략이다. 너희들 이거 자꾸 먹잖아. 나도 모르게 알코올 들어가 있는 거 먹게 돼 있어. 나도 모르게 취하게 돼 있어.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몰두하게 될 때 더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 안에서 자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것으로는 너에게 더 이상 짐지을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그리고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예수님만 굳게 잡으라. 우리가 순결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 굳게 잡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주교회 성도님들, 새벽 기도를 많이들 나오고 계세요. 새벽 기도는요, 시간 있는 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날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내가 주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영적인 각성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목숨처럼 예배를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멀리하게 될 때 우리는 도무지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18세기 독일의 조각가 요한 하임리 다네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난 신상들을 조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조각품들을 남겨서 유명해졌습니다. 1790년부터 독일 슈투트가르트 대학 미술교수와 미술관장을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아주 절정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에 완전히 몰두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완전히 몰두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는가? 그리스상을 조각하고 싶은 거예요. 내 달란트를 가지고 2년 동안 열심히 조각했습니다. 예수상을 만들려고. 시험 삼아서 한 어린 소녀에게 이 작품을 보여주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이 조각상이 예수상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말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상입니까? 이게 누구예요? 묻는 거예요. 이 다네커가 실망하지 않았어요. 다시 예수상을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6년이나 걸쳐서 예수상을 조각하게 되는데, 이 소녀에게, 동일한 소녀에게 다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가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네요? 예수상이네요? 그때 그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직후에 당시에 유명한 나폴레옹 황제가요, 이 파리로 와서요, 이 루브르 박물관에 이렇게 다네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너스상을 조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폴레옹 황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탁조로 말하지만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네커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조각한 손으로 더 이상 나는 이방 신상을 조각함으로써 내 마음을 더럽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네커에게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의 사랑, 그의 소망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다네커는 다른 어디에서도 그의 만족을 찾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이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사랑,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 고백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순결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섬기게 되는 순결한 교회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